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우리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고민은 마음속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 범죄한 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야 할 그 마음에 늘 죄로 인해서 죄의 유혹을 받고 또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신의 마음을 볼 때 그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본질적으로 썩어버린 인간에게도 소망이 있는가? 이러한 인간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던 그 거룩한 계단 28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수많은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롭다 하심, 구원하심을 얻으려고 루터는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샘솟는 죄의 정욕은 결코 이러한 루터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루터는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이러한 죄인에게 비추는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의로우시다는 의미인 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은혜와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그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다시 태어나는 느낌을 받았으며 천국 문이 내 앞에 활짝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루터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감격을 이기지 못하고 교황청이, 그 당시 교황청이 죄의 용서를 빙자해서 면죄부를 판매한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서 그는 드디어 1517년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의 교회 정문 앞에 걸어놓고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의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받은 그 구원의 선물로 인해서 날마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이해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은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을 아주 짧게 정의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서 또한 그분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줄이면서 그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할 때 시종일관 보이는 것으로 시험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은 돌이 떡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그 먹는 것, 지금 가장 필요한 것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높은 곳에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아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의 인기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인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한번 떨어져 내려봐라 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성 높은 곳에 올라가서 모든 천하 만물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만하면 이 보이는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들, 마귀는 우리에게 늘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인생의 목적으로 그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그 시험 앞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귀를 향해서 그 절벽에서 떨어지라는 그 마귀를 향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모든 보이는 것 그것을 마귀에게 절하면 주겠다는 그 마귀의 유혹 앞에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만 경외하고 섬기라라고 그 시험을 이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떡, 보이는 인기, 보이는 재물을 추구하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그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5장에 보시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그 삼촌 라반 집에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서원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면 나의 재물 중에 10분의 1을 드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10년이 넘게 라반의 집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또한 약속을 주시고 그가 약속한 베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베델로 돌아오는 길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의 원수 형 에서를 만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한 그들의 짐승과 또한 자신의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다가 자기의 딸 디나가 정말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이런 엄청난 사건 사고를 통해서 이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약속한 베델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숫곳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길은 아주 험한 산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내 중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라헬은 첫째 요셉을 낳고 둘째를 임신한 가운데서 이 베델, 이 험한 길을 가다가 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이 그 둘째 아이를 낳고 정말 그 죽음의 생사를 오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짓습니다. 이 베노니라는 이름의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보았을 때 자신은 이제 어미는 난산으로 인해서 피를 너무 흘려서 죽게 되고 엄마 없이, 그 엄마 사랑 없이 살아갈 그 아들을 볼 때 이 아들은 정말 슬픔의 아들이다 라는 그런 이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야곱은 그 라헬이 죽어가면서 지었던 그 이름을 취하지 않고 다시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이 베냐민인. 이 베냐민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오른손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 야곱은 비록 난산을 통해서 그 어미가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태어나는 아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엄마가 없이 자라는 그 아들의 빈 곳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그 아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 아들이 능력 있는 아들, 오른손의 아들, 하나님의 정말 능력의 아들로 자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죽습니다. 여러분들, 이 라헬이 난 이 베냐민의 운명이 그의 환경과 그의 모든 것은 똑같은 상황에서 죽어가는 어머니는 베노니로, 그러나 야곱은 베냐민으로 지은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헬은 그가 죽어가면서 보이는 그 아들의 모습대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보이는 그 환경으로 인해서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그 보이는 것 너머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고 그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애가 믿음 생활할 때 이와 같이 정말 라헬과 같이 좌절하고 낭망하고 어둠 가운데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베노니가 아닌 베냐민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장차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살아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눈을 가지고 마귀는 보이는 것을 추구하라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고백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주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의 능력을 의지하심으로 오직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또한 그분이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분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21장을 보시면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얼마나 집요하게 이 다윗을 찾고 죽이려고 하는지 온 이스라엘, 온 유다 땅에는 그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가 갈 곳이라고는
이제 그를 대적하는 블레셋 땅, 이 사울의 힘이 미치지 않는 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가드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드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바로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그 골리앗의 이마를 물맷돌로 맞춰서 쓰러뜨린 그 이스라엘의 대적자인 골리앗이 바로 이 가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가드라는 곳은 다윗을 바라볼 때 그 고향 사람의 가장 우두머리였던 골리앗을 죽인 철천지 원수가 바로 다윗이었다. 이 다윗이 도망가면서 정말 이 먹는 것도 잘 못 먹고 입는 것도 잘 못 입고 정말 수염을 기르고 다녀서 다윗을 못 알아볼 줄 알았는데 그 가드 사람들이 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을 데리고 그 가드 왕 아기스라는 왕에게 데리고 가서 이 다윗을 잡았다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아,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내가 어떻게 살까? 여러분들, 다윗이 그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무엇을 했을까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이번 한 번만 이 적군의 이 땅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다윗을 아기스 왕으로 끌고 가는 그 사람들에게 끌려서 그 앞에 갔는데 이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그 대문짝을 그냥 긁적거리면서 그 수염도 깎지 못한 그 수염 그 위에 침을 질질 흐르면서 미친 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을 한 방에 그냥 넘어뜨리고 그 사울 왕이 아무리 강해도 다윗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용맹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전히 미친 척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대문을 그냥 긁적하면서 몸이 그냥 흐무럭거리면서 그냥 침을 질질 흘리면서 완전히 그냥 정신 나간 척을 합니다. 그때 아기스는 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 다윗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했는데, 아니면 자신의 용사로 쓰든지 무엇인가 사용하려고 했는데 완전히 미친 다윗을 보면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 데리고 왔느냐라고 오히려 화를 내면서 다윗을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굴람 굴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사울의 눈을 피하며 목숨을 부지합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자신의 그 생애를 저주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 여러분들, 시편 34편에 보시면 이 아기스 왕의 앞에서 미치광이 그런 짓을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지은 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34편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상황을 기억하면서 시편을 썼는데 기가 막힌 글을 씁니다. 시편 34편에 보시면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그가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이 미치광이 그 짓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속으로 찬양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찬양했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여호와를 찾는 나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침 질질 흘리면서 그냥 머리를 긁적긁적하면서 미치광이 노릇을 하는 그 모습을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 지혜를 주시고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그 아기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에 좋은 것으로 다윗을 부족함이 없도록 그 영혼을 살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다윗이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구했어요. 그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셨고, 그의 그 어려운 좌절과 어두움과 그 미치광이의 그 노릇을 할 때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가드의 왕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이 다윗을 그 손에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여집사님이 한국의 불광동이라는 곳에서 19년 동안 남편과 아들과 두 딸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아내와 두 딸과 아들을 매일 주먹으로 치고 발길질하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역시 19년 동안 남편에게 큰 소리 한번, 말대꾸 한번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남편과 아내는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는 19년 동안 친정을 한번 못 갔어요. 왜요? 남편이 못 가게 하니까 무서워서 친정을 19년 동안 가보지 못했어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여자 집사님이 교회를 갈 때마다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교회만 가면 천사같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 남편이 밖에만 나가면 사람들에게 천사같이 그렇게 굴다가 집에만 오면 악마로, 폭군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밖에서 남편 이야기를 하면 죽는다는 그 협박으로 남편에 대해서 말은 못하고, 교회에 남속도 모르는 여 집사님들은 저런 남편하고 하루라도 좀 살고 싶다, 이런 몰지각한 말을 하는, 그것을 들을 때마다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결혼하고 19년이 되고 나이가 39살이 되던 해부터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여집사님이 이렇게 살다가는 몸에 병이 들어 죽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가운데 극동방송을 듣는데, 그 극동방송에서 사랑 만들기라는 부부 세미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오면 당신의 남편도 변화될 수 있다, 그런 복음과 같은 소식을 듣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남편에게 이거 한 번만 가자고 한번 말하겠다. 그리고 회사에서 돌아온 이 남편에게 부부 세미나 한 번만 일주일 동안 갔다 오자고 그렇게 힘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웬일로 이 남편이 아무 말 없이 그래 그러면은 가자라고 해서 그 부부 세미나에 가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 남편은 찬송도 부르지도 않고 설교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무엇인가를 그냥 계속해서 거부하는 이 남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남편은 그 집회를 통해서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면 아내에게 지는 거다 생각하고 그냥 끝까지 찬양 안 부르고 설교 안 듣고 넘어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수많은 남편들은 찬송 가운데 설교 가운데 울고 불고 정말 하나님께 통회하며 자복하고 있는데, 저 인간은 그냥 목석과 같이 변화된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세미나가 다 끝나기 1시간 전에 저 인간에게 소망이 없구나, 세미나 마지막 시간 끝나기 1시간 전에 짐을 다 싸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차에 뒷좌석에 앉아서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 남편이 1시간 후에 그 차로 돌아와서 이제 시동을 걸더니 엄청난 통곡으로 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 저는 어쩌면 좋아요 라고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그 불광동까지 3시간 50분 동안 그 울면서 하나님, 저는 어쩌면 좋아요 하면서 울면서 그 불광동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낮에 도착한 그 남편은 자기 방에 들어가서 통곡을 하면서 저녁 10시 반까지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밤 10시 반에 나와서 아이들을 부릅니다. 평소 같으면 아이들 방문을 그냥 발로 차면서 이놈저년하면서 아이들을 부를 터인데, 이번에는 아빠가 변화되어서 아빠가 꼭 할 이야기가 있는데 너희들 좀 나오지 않을래? 라는 천사와 같은 그 목소리로 아이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아들과 딸들을 소파에 앉혀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너희와 너희 엄마에게 죽을 죄를 졌는데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겠니? 그러면서 아빠가 준비한 그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더니 내가 세미나에서 내 죄를 적어봤는데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겠니? 하면서 그냥 통곡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어안이 벙벙해서 그냥 쳐다만 보고 있다가 첫째 고3인 딸인 이 첫째 딸이 땅에 엎드러진 아빠를 끌어안고 이 딸도 울면서 외치기를, 아빠 나도 용서해줘, 나 아빠 마음으로 미워하고 욕했어 라고 하면서 같이 우는 겁니다. 다음엔 고1짜리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빠를 끌어안고, 아빠 나도 누나처럼 아빠 욕하고 미워했어, 용서해줘 라고 통곡을 합니다. 그 다음 중학교 2학년짜리 막내딸이 총알처럼 뛰어와서 그 아빠를 안고 울면서 고백하기를, 아빠 나는 매일 아빠를 죽여달라고 기도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세 자녀가 아빠를 붙들고 통곡하며 서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후에 이 남편은 변화가 되어서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자녀들 방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에게 범한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4년 동안 그렇게 새벽마다 자녀에게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그 부부 세미나를 인도해 주신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왜 이렇게 좋고 행복하고 기쁜 걸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그 설교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영접할 때 나의 생각이 변화되었어요. 내 생각이 변화되니까 내 행동이 변화되고 내 잘못된 습관이 변화되고 나의 성품이 변화되고,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니까 우리의 가정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도와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날마다 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행동을 변화시켜 주시고 습관과 성품을 변화시켜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더 행복하게 더 즐거워하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루터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죄를 지울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이 때때로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실망하나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능력으로 인도하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되어서 오직 믿음으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